339장 찬송하십시다. 339장.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운이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종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죠. 남는 제자와 떠나는 제자입니다. 남는 제자와 떠나는 제자. 이 말씀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영생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듣기지 않고 그것이 믿기지 않아서 어렵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왜 떠나가는 것 같아요? 못 믿어지니까 떠나죠. 네. 첫째로는 현실과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못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생명의 양식이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해서. 참 그렇게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당달 봉사를 하잖아요. 눈뜬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기 때문이죠. 근데 그 못 깨닫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로막냐? 왜냐? 내 현실, 내 눈앞의 이익이 저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단지 내 빵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에 그 일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라갈 필요 있느냐. 저분을 왕으로 초대해서 그야말로 내가 저분 곁에 있으면 뭔가 이익이 있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친단 말이야. 저분이 많은 무리를 거느리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야, 저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저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분 따라가면 먼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분 따라오니까 뭐 신기하게 502의 기적을 막 하네. 그러니까 막 배 타고 멀리 갔는데도 막 악착같이 따라오는 거야. 야, 저분 따라가면 우리 가난의 문제 해결할 거야.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든 이런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따라오는데 자꾸 빵의 문제, 묵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면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대형교회, 큰 교회 가요. 의사들 끼리끼리 그거 가면 야, 장사할 수 있겠네. 사람들한테. 그런 거 생각이 있어요. 이양지사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 와서 내 어떤 장사의 이익에 그래서 그런데 못 떠나고 그런데 다녀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죠. 여러 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것 같아도. 네. 이익을 위해서. 내 현실 필요한 것 때문에. 저사 인간관계를 인해서 뭔가 내한테 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옳은 신앙, 예수님을 바로 못 보고 못 믿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떠난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신앙을. 현실과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손해 볼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래 옮겨오는데 손해 볼까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뭐냐니까 영생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과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이 진리,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뭐 내 지금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더 소중하고 영적 생명이 더 소중하고 영원한 천국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뭐 소중함을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죽고 난 뒤에 뭐 그만이지 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죽고 난 뒤에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노? 그거 갈 필요 없다. 그 생각할 필요 있노? 현실이 지옥인다 하면 이런 생각만 사로잡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생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은 안 믿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가 살아있는 산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러면은 아이고 그건 뭐 지금 내가 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영생 아이고 저 예수님 뭔가 좀 뭐 얻으려 했더니 별로 그게 아니네. 아이고 어렵다 무슨 말 하셨노? 뭐 갚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라려냐? 갈타면 가라.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는 제대로 안 거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뭐 우리가 가긴 어디 갑니까?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죠. 저 자식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언제 어느 정도 깨달은 거죠, 사실은.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제대로 한 거죠. 신앙은 영의 세계이고 신비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학문을 하고 뭐 학박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이거 성경의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 이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이 6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게 하신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택한 자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네, 남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건 나중에 알겠지만 오늘 70년 가룟 유다는 남아있기는 남아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신비한 일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온 거예요. 가보자. 지금 가룟 유다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돈 욕심이 있어요. 그 재정도 맡아가지고 몰래 좀 삥땅도 좀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 영어는 안 맞지만 좀 빼돌리기도 하고 이 예수님 좀 섬기니까 뭐 후원금도 좀 많이 들어오고 뭐 여성들이 섬겨가지고 헌금 드는데 그거 내보고 관리하니까 이거 뭐 계산할 사람도 없고 빌리같이 세리면 잘 계산할 건데 원래 좀 빼돌리기도 하고 좀 뭐 인터넷에 두둑해지고 좀 남들이 호응하니까 뭐 좀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있어보자 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마지막에 나도 잘못되겠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손해보겠다 해가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택한 자, 오게 하신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마귀에게. 그럴듯하게 썩인 거예요. 이 교회도 요즘 마지막이 돼봐야 돼요. 마지막이 돼야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들려가느냐 남느냐 그거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믿는 척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믿는 척 많이 하죠. 뭐 교회 뭐 열심히 믿는 척 많이 하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가 많이 어렵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온대요. 그 뭐 믿는 척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교회 안 오면 믿음이 있는 믿음도 다 사라지죠. 안 그렇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저 다니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이런 확실한 은혜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찌 살 수 있느냐? 육신의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돼야 이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지. 어째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어서 목에 칼이 들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믿겠다고 목숨 걸고 믿겠다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못 다니고요 예배 못 드리면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막 제자들 안 붙잡습니다. 애원 안 합니다. 목사는 그 잘 안 돼요. 예수님처럼. 떠나가면 가슴 아프니까 막 어떻게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주님은 본인이 진리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택한 백성이면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버린 자식이면 가르면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면 가라. 예수님은 뭐 처음부터 혼자였으니까. 근데 안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를 기쁘게 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멋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목사님 저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이 되는 거야 사실은. 사람 마음 사려고 한심하려면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사람에게 맞추려니까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요새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 결혼. 근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시대가 그래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달려있고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그래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해야 된다고요. 야곱의 기도가 사생결단이잖아요.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호세아서는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기도한 거예요. 통곡기도와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를 거기 붙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하구나. 못 이기겠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 이 그런 결단이라면 된다. 그래서 한두 배를 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담배 듣던 그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왜 데리고 왔겠어요? 분노가 치가 원수같이 야기고 있어도 야곱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400명 군사 와서. 근데 가다가 마음이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안아버리죠. 칼 들고 오던 애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사생 결단을 하냐면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밤새 해결될 때까지 철학기도를 하든지 금식기도를 하든지 첫날 만나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해결해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고 막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물론 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길 열어줘 버린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노력해서 뭐 하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양하면 나를 만나라 이거야. 나를 경험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하라 말이야. 그러면 일이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 근데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극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삶의 주파수야, 주파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길 하는 거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뭐 성공하는데, 내가 뭐 하는 일이 장사하는데 잘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주파수가 틀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이 막막하고 뭐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은혜를 구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딱 요 길 정해놓고 하나님 내 요 길 갈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이소. 내 요 길 갈라는데 응답해 주세요. 그게 틀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가 정해놓고 거길 갈라는데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고 있잖아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뭐 버린 자식들 같으면 너 마음대로 가라 하고 뭐 지 노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길을 다른 길이 있어.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못 찾아. 엉뚱한 길로 자꾸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죠. 힘들죠. 이 새벽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 인도하시는데 이게 자꾸 거꾸로 하니까. 며칠 전에 참 우리나라에 참 거목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그 삼중 축복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었던 그 요한 3서 말씀, 사랑하는 자여,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게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영적인 게 먼저. 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데 잘되고 강건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잘되고 건강할 때 축복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순서를 거꾸로 한다니까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요래해 주세요. 내 이렇게 살라는데 요래해서 저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현실과 눈앞의 이익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판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